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종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이제 몸에는 자각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늘로 이렇게 찌르면은 아파서 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누가 이렇게 손이 온다 그러면 피하려고 하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질병이 생기면 그래서 백혈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또 움직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증세가 있어가지고 환자 스스로가 느끼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죠. 좋지 않는 것이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토해서 내게 되고 몸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면 위급한 경우를 당했을 때 큰 일이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조그만 무슨 일이 생겨도 즉각적으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르죠. 레이기에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또 진단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손가락이 찔려도 못해, 그리고 정말 불에 화상을 입고 그래도 아픔을 모릅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자각 증상이 없어서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일컬을 때 도덕적 자정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대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개신교회를 얘기할 때 개혁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폼드 처치 이렇게 이야기하죠. 리폼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던 것들을 더 예쁘게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품이 있었을 때 가구라든가 이것들을 더 다르게 해나가는 것. 건물 같은 것은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게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늘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이 새로워지지 않는 정말 고여있는 물처럼 되어지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데 함께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게 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지휘해서 그 한 명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데 만약 지휘자가 두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그러면 이 연주하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지휘자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지. 어떤 지휘자는 4분의 4박자로 지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4분의 3박자로 지휘를 해버리고 이러면은 완전 뒤죽박죽되고 난리죠. 사거리에 아니면 오거리에 이렇게 교통 순경이 딱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신호로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 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근데 한 명이어만 되죠.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서라가고, 어떤 사람은 가라고 이러면 상상만 해도 완전 뒤죽박죽 난리가 될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죠.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이 대통령을 또 밑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몇 명이 딱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은 저렇게 해라 해버리면 복잡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2절 쭉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합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한테 납비라고 칭함받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 높아진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써야 될 것인가?
이것이죠. 근데 문제는 잘못돼도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죠. 속이 썩어가고 있어도 썩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습니다. 고칠 생각도 없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당연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가 큰 일이 나고 마는 겁니다. 종의 모습이 아닌 주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개인의 스펙들을 계속 강조하고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화죠. 오늘날은 다 그런 것을 막 강조하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문화 속에서 종과 같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인기 없는 것이고 멍청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뭐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섬기며 살았는가 이것을 잣대로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지는 자세로 임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 올라갈 때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제자들 우리도 제자라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더 높아지려고 뭐 총회장 선거니 뭐 선거를 하면 막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참 지위와 명성이라고 그것도 생각해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주님은 더 높아지는 사람들은 더 낮아야 된다고 그랬죠. 막 그냥 이렇게 쫙 도열해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하게 만들고 정말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먼저 진실한 종,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소방관은 1분 대기조라고 그래요. 유튜브에 이렇게 소방관들 출동하는 영상이 참 인기를 끈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영상은 외국 영상인데 또 텔레비전을 딱 보고 있어요. 뭐 축구하고 막 이제 거의 막 슛을 막 날리려고 하고 막 그런 장면인데 쭉 앉아서 가장 편한 자세로 막 그 스포츠 경기를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비상 쫙 울리니까 그대로 다 털고 막 옆에 걸어놓은 옷들 입고 옆에 대기해놓은 그 소방 차에 탁 타고 정말 1분 안에 출동을 하더라고요. 한 명은 이제 비상 대기조로 항상 남은가 봐요. 뭐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한 명만 좀 도와주고 남고 다 가더라고요. 인천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2분 대기조라고 그럽니다. 2분 안에 출동을 하기 위해서 다 뭐 밥도 시켜서 먹고 배달해서 뭐 또 다른 팀은 연습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는 이제 각 부대에 5분 대기조 사람들이 뭐 몇 사람씩 다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부로 다 옵니다. 차 운전병도 차 대기하고 거기에 올라타서 딱 출발하는 시간까지가 5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갑니다. 낮, 밤 가리지 않고 항상 대기를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 없다. 주인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부르면 모든 것들을 남겨놓고 먼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편할 때, 시간이 남을 때만 섬긴다면 종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는 것, 내 계획,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차질이 생긴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생각하고 섬길 기회에 오히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방해거리가 오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주인이 맡긴 일이 1순위고 그 다음 내 것을 찾고 내가 그냥 뭐 취미 생활을 하든 뭐든 하는 것은 2순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사실 장례 같은 게 났을 때 모든 것을 더 우선해서 1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 무슨 또 교회의 행사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례가 나면 그것에 앞서서 일들을 행하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중요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위로하고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봅니다. 언제나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식구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내 형제 내 자매를 돌아보는 것, 이게 최우선순위여야 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 유대계가 이루기를 갔다가 내일 와라, 뭐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 와라, 나 지금 자고 있다, 나 지금 뭔 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와, 아니다, 즉각 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한 종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핑계를 대거나 뒤로 미루거나 뭐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 이게 아니죠. 명령받은 일 즉각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하게라도 섬기는 것, 이게 그냥 생각하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잘 못하면 잘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잘하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라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실수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더 배워나가는 겁니다. 부족함은 해봐야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계획은 딱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다, 그럼 거기에 채워야지, 미리 다 준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딱 하면 닥치는 문제가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항상 미리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로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똑같이 헌신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하찮은 일, 내가 참 어떤 사람인데 이런 하찮은 일을 해, 이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은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다른 사람이 꺼리면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찮은 일 하는 것, 이게 사실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이 돼가지고 뭐 저런 일을 해, 그렇게 하는 일들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건 종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요. 아침 식사도 만들었죠. 부활 후에 딱 해가지고 고기 굽고 있고 환자들 돌보는 것, 더더군다나 이건 말도 안 되게 힘든 일들이죠. 뭐 성전 뒤집어 엎어서 청소 청결하게 만드는 것, 뭐 남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 이것들, 종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파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가져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죠. 근데 거기에서 나뭇가지에서 뱀이 나옵니다. 뱀이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천벌받은 거다.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런데도 안 죽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신이다 그러면서 막 신으로 섬기려고 하죠. 나 아니다, 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타났죠. 그 일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기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정말 힘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뭐 어려운 것 같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위대하지 않는 일,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할 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뛰어넘어가지고 가려고 하면 꼭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지 않고 위부터 세우면 무너지는 거죠. 그 다섯 번째로 진실한 종, 자기의 사역에 충실합니다.
대충 끝나내고 중간에 막 가버리고 이게 아니라 낙심해도 헌신한 바를 완수하고 나가는 것. 매주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에 봉사를 해나갈 때도 정확하게 시간 지키고 해야 될 일 하는 것. 빠지는 것은 정말 쉽게 생각하고 연락도 않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약속한 시간이 되면 오는 것이고 또 해야 할 일이 맡겨지면 그냥 못하면 이 일이 참 생겨서 못합니다. 연락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봤었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잘한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다면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뭐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렇게 한 믿음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면 이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에 참여할지다. 주님께서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뭐 조그만 일들이라도 정말 그것이 소중함을 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함께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한 종,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임합니다. 뭐 눈 가리고 앙호하고 막 대강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누구 있을 때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없을 때는 막 해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의 끌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지적받은 거죠. 폼 잡고 딱 하고 사람 없으면 대강 해버리고 누군가 또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막 사역을 인정해 줄 때는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내가 잘해서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선수들이라든가 뭐 스타들을 너무 이렇게 매스컴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이. 왜냐면 운동선수들 가면 특히나 자기가 운동해야 할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들을 자꾸 방해받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하는데 뭐 그냥 잠깐 탁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다가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도 조용히 종의 신분으로 감옥 안에서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섬기는 가졌죠. 보디바를 섬기고 간수를 섬기고 옥에 갇힌 이들을 섬기고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온 나라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었죠. 그 작은 것,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그 일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토대가 된 것이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까지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가 되어서 있었을 때나 왕후가 되어가지고 있었을 때나 순종하고 모르드게에게 정말 함께 나가는 그 모습이 있었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감사하다고 그 일을 해서 정말 고맙다고 누가 말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종의 신분으로 정말 종답게 살아나가는. 사실은 종님이 아니잖아요. 종놈이지. 우리는 자꾸 종님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이 아닌 놈으로 각자의 영역 속에서 더 낮아지는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더 나아가는 참된 봉사의 자리는 종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참으로 겸손하게 성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참으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그 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때 또 높이기도 하고 상 주기도 하고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철저히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